권세에게 바쳐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안 됩니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의무입니다. 이 가이사가 누구냐 하면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이게 시저 말하는 겁니다. 카이사르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리아. 가이사르라는 시저 황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브루투스한테 죽었잖아요. 자기 친구한테 암살당했어요. 그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가이사르가 황제의 그 돈의 그 주화의 이 세계적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에게 빌려주고서 우리 보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20달란트 받아가지고 칭찬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유다 돈깨를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착복을 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서도 유다는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왜일까요?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목사가 세금 내냐 안 내냐. 왜냐하면 성도들이 1차 월급 받은 거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걸 또 그 세금 낸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교육이 있고 안 내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은 세금을 냅니다. 1년에 세금을 우리 교회가 내고 있습니다. 약 6만 7천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비꾸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냐 안 내는 거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보면 에스라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에스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 뭐냐 하면 세금은 이때 예수님 당시에 그 평균 사람의 한 사람 인두세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이게 하루에 평균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을 인두세로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덫으로 잡기 위한 교면 방식으로 헤롯 당과 바리새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악한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말을 채택하게 하려고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안 됩니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유태인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또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지키기 때문에 과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세의 논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돈은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건 내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결정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게 연세가 많으면 돈으로 이 건강도 해결해야 되고 돈으로 이 행복을 찾고 또 돈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보안 수단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이 있어야만이 늙어서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돈 때문에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돈은 죄악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쓸모없이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돈을 하나님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하나님께서 돈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돈을 창조하신 돈을 우리가 일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돈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고 돈을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이 돈을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저장도 하고 또 낭비도 하고 낭비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슬기롭게 투자하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끝나는 날,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쓴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계정을. 저도 우리 교회 재정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여 있는가? 쓰여진 계정 과목을 보신다는 겁니다. 갈 때는 우리가 갈 때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고 빈손으로 가요. 다만 이 돈을 내가 생애 속에서 어떻게 돈을 수입을 했고 어디에 지출했는가 요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티모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이 평가받기 위하여 결정을 하는 거. 그리고 이 공경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11조를 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에서도 연보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저축하여서 첫날에 연보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세금을 잘 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중요한 일인 예수님께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 그 말은 더 중요한 건 세리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로마 정부에게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군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군세가 바로 국가 당국입니다. 로마 당국. 권세는 하나님께 맞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관원들은 이게 저게요. 세리들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워하여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또 여기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누구냐 하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즉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그분 세금을 받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이야기라. 저희가 하나님을 기도해요. 누가요? 세금을 거두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라면 이 통치자 국가의 그 악을 처벌하기를 위하고 그런 촉진시키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재판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우리 애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에게 총명을 주시는 주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국가의 대통령을요. 그럼 대통령에게 총명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카이사로 즉 황제 예수님 당시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 국가 정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 통치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명예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제사장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통치자에게 명예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가 수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국가를 위해서 그 통치자들에게 선행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선행을 해주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한, 우리를 구원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좋은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준 이유가 좋은 행실, 선함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선함을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 세금은요 소득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금을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사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내가 말로 행함으로 그 결말을 내는 것, 세금을 내는 것,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닌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지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도의 결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처음에 그랬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세금은 국가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냐면 공손한 태도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고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몸,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을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관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주셨고 구속하셨다면 우리가 풍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풍부하게 뿌린 사람에게는 풍부하게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들어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에너지, 돈, 재산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 마지노선이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즉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청지기에 하나님의 관리를 맡은 관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유다를 비난하지 않는가 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심하게 꾸짖음 당했습니다. 그는 그 돈 지갑을 관리를 의탁받았는데 그는 성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배신하고 불충성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가 간 곳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돈두개를 넣고 거기는 훔쳐갔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우리 있는 자는 풍족하게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꿔 얻은 대로 내어 주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불충신한 청지기의 교훈 유다에게 적용되고 우리도 불충실한 유다와 같지 않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명령이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구 인두세를 내기 위하여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방황해. 예수님도
로마의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두세, 즉 한 데나리온을 바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로마 당국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예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인두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삶을 우리는 본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그분의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나 이만큼 축복받았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그것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인 한 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반월적에 의인 한 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의인 한 명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나 기쁘네, 너 기쁘네, 나 돈 벌었네, 나 부자 됐네, 이것보다는 예수님 의인 한 명, 예수님처럼 살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생명, 그걸 이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신 그 명령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자 되고 저도 크게 되면 목에 기부스가 하고 그냥 예수님처럼 안 살까 봐서 아주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겁나요. 저는 기도할 때는 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이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소원합니다.